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갤럽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젊은 아주 어린 학생들도 내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와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한 아픔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보다듬어주고 또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상처들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가까운 지인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럴 수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럴 수 있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혹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구역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위로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인데 상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불안이 결국 외로움으로 그리고 외로움이 결국 불신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내에서 또한 성도들이 살아감에 필요한 이 위로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위로는 단지 성령님만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위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상처를 치료하는 곳이다. 마음의 고통을 위로받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가 외로움과 상처를 잘 만져주었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또는 구역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나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섬기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께서 강력하게 위로하시는 것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외부적으로 많은 고난과 또한 핍박,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런 위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하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바로잡히게 되기를 원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이렇게 해결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서 그들을 격려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위로받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위로하라고.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위로받고 또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이 또 위로해주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돼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위로받는 사람일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항상 위로하는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으면 위로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서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막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고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또 누굴 하시느냐?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무게가 이렇게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면 위로의 무게도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고난만 크게 보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보는 사람은 또 살아갈 소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도 너희가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환난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도 받고 위로도 받겠는데, 환난을 당해도 너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또 너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할 것이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다.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이 위로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으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겠구나,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겠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들이 이렇게 된 상황을 해석을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려고 지금 상황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겠구나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그와 동역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많은 감사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겠지만 위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의 짐이 크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의 번뇌가 심하고 고통이 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아마 옥합을 깬 여인도 예수님 가셔야 할 길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아셨기 때문에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 예수님께 모든 생애를 부어 예수님께 관심과 사랑을 부어 예수님 가신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향유라는 것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몸에 바르는 것일 정도로 아주 강력한 향이 그 몸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늘 기억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위로가 필요하셨던 분이라. 하물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위로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를 탁 중심을 잡으시며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새가족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왔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돕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좀 위로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가시는 길을 도우신다고,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내자고, 지금은 이래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고 싶었는데 다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을 오늘 하루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사역을 아마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는 것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또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자의 입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